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렸을 때 개회 예배를 하기에 앞서서 강단 앞에 큰 관을 하나 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르는 듯한 그런 광경이었죠. 사회자 인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이제 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서 관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관 속에 큰 거울이 하나 놓여져 있었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적해 있던 많은 문제가 아무런 잡음이 없이 쉽게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속죄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과 치유를 불러오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자발적인 순종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같은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준과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속죄하는 능력인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듭니다. 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 완료형을 사용하실 수 있고 미래에 이루실 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곧 현재가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반드시 영화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지런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수로 확정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그의 자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욕구는 여전하지만 자신의 육신의 욕구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평생토록 이 교도소장과 간수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성도는 육신의 욕구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혼도 이와 비슷합니다. 결혼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돼요.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순종하고 또 그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욕구는 반드시 나타나겠지만 가정의 통제를 받고 그렇게 스스로 절제를 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혼인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자아가 죽은 것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욕구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길로 갔다가 할지라도 반드시 성도는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에게 알코올 중독자, 전도 대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그 전도 대상자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내심 그분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한번 붙들리면 3시간 동안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듣기가 너무 고역이고 또 그 뒤에 신박 일정이 많아서 몸이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문을 두드렸을 때 응답이 없다고 바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한 7번은 두드려야지. 함께 간 교인들을 향해서 왜 안 나오지? 하는 그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또 속으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기를 그렇게 바랬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7번을 두드렸는데. 그래서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잘됐다. 오늘 집에 일찍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에 새벽 기도회 때 갑자기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강한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전도를 목사의 마음 가지고 하느냐. 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마음에 번쩍 드는 생각에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구절이 떠올랐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야망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모두 다 못 박혀 죽었죠.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육신의 욕망대로 행했을 때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절대로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그 양심을 쥐어 패세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처럼 그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우리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 죽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믿는 바로 그 믿음이죠. 아직도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 비심쩍으십니까?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나의 어떤 느낌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8월 15일 그 당일에는 오히려 굉장히 조용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채 그 날을 보냈다고 해요. 그날은 그 누구도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감이 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8월 16일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거리로 막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9일 미국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정식으로 항복할 때까지도 이 일본 아베 총독은 여전히 조선 총독으로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지금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이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런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사실을, 진실을 내 느낌으로 알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옛 자아가 죽었다는 복음을 듣고서도 내 느낌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리둥절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방금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는 아직까지 부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도 이미 부부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문득문득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도 어떤 날은 제가 부모라는 것이 전혀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희 사모님과 한 20년쯤 지지고 볶고 살다가 이제 좀 부부 같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그때서야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부부인 거죠. 입양된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부모님 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나의 부모님 같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수속이 끝나고 호적에 등록이 되면 그 즉시 자녀인 것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옛사람의 죽음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느낌에 의존해서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은 내가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아보다 보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을 어느덧 다 잡고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때 죽은 줄 알게 되는 것도 아니죠. 옛사람의 죽음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목사님의 멈춤이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매 강의가 은혜였고 감동이었지만 학기말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했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대부분 7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시험을 치르는 날에 시험지를 받자마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시험지 맨 위에 적힌 그 질문을 보고 진땀을 흘리게 된 거예요.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를 100% 읽었습니까? 예라고 답하면 10점을 더 맞고 아니오라고 답하면 10점이 깎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솔직히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답하면 A학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질문 아래에 써놓은 교수님의 그 멘트가 목사님을 괴롭힙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직함의 결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 생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종이 울리기 직전까지 실험을 하다가 결국 예라고 표시를 하고 시험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의 삶이에요. 성적은 A학점이었고 전체 학생 중에 A학점은 단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찌르기 시작했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제 학점을 취소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자아가 죽은 삶이에요. 더 이상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또 비껴갔을 때는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 죽은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무슨 말을 또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요.
성령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